4강입니다. 4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것의 머리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인데 같이 읽죠. 골로새 2장 9절 10절.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와 계시기 때문이라.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니라. 여기.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여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기도 하지만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기도 하고 주님은 모든 것의 머리다는 거죠. 모든 것의 머리시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귀를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실 간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무엇보다 허락해 주시고 지하의 시영을 쏟아부어 주실 간구합니다. 명철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에 비해 사람들에 비해 세상에 비친 이 빛이 저희 가운데 환하게 비치도록 해주실 간구하며 은혜의 단비가 밖에서 지금 쏟아지는 빛처럼 성도들 위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들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될 때 아버지 그것들이 현실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영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아버님 그것이 전부 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셔서 저희의 믿음의 체험과 간증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혼들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교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랫동안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영국은 수장령을 발표해서 수장령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 숫자예요. 수장령. 수장령은 이제부터는 로마 교황이 우리 영국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잉글랜드 그 앵글리칸 처치는 오직 영국 교회 영국의 여왕이든 뭐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이게 수장령입니다. 정부나 교단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는 교회의 종이지 교회를 섬기는 종이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지 교회의 머리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또 그분께서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논쟁의 여지가 없지, 이거는 뭐. 딱 한 줄이죠. 또 그분께서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의 머리.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보다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으뜸이 뭐죠? 머리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신다. 모든 것에서 머리가 되신다 이거죠. 한 구절 더. 에베소 5장 2, 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이래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으뜸이다 이거죠. 주님이 캡틴이다. 대장이고 주님이 으뜸이다. 주님이 우두머리다. 대장이다. 뭐다 할 때 주님이 first, 처음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크신 분이다. 에베소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통치자다 이거예요. 모든 게 내 발 아래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고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이랬죠. 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머리시다 이 말이다. 모든 것들의 머리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닙니다.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싶어도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 인생 머리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것의 책임자, 머리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을 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대장이다. 주님이 대장이다. 주님이 통치자다. 주님이 머리다.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십니다. 골로새 2장 10절. 또 너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니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시니라. 간혹 사람들 중에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머리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들 위에는 더 높은 권력이 있고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머리시오. 뭐의 머리시냐? 교회의 머리시고 나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고 우리 정부의 머리고 이 세상 모든 우두머리 모든 왕들의 왕 주들의 주지 한마디로. 그게 모든 것들은 머리다. 주님은 머리다. 그럼 머리가 뭡니까? 식물은 뿌리가 있고 동물은 머리가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있고 동물은 머리가 있어요. 식물의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듯이 머리가 몸을 지탱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한 한 가지는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뭐가 문제 터져버리면 뭐 그냥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냥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 한국말에 머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뭐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비었다, 머리가 따르지 않는다, 머리가 어떻다, 뭐 돌대가리니 뭐니 다 이게 머리하고 관계 어이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는 머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어느 단체나 회사나 심지어 범죄 조직에서도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머리가 누구냐, 대빵이 누구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게 그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늑대나 사자와 같은 짐승들도 무리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머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와 몸은 신체, 생물학적, 유기적 관계에서 중요하지만 대장이나 우두머리란 지휘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반석이시고 교회의 기초석이시고 설립자이시고 몸된 교회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란 사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다. 에베소 5장 3절을 봅니다. 이건 다 같이 워낙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이제 개혁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쓰는 말입니다. 한 겁니다. 킹잼성경에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더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부활을 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 머리고 내가 그분의 지체다. 예수님 뿌리고 내가 그분의 가지다. 나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거.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도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실제적인 공급을 받아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가 없는 지금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너희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신에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합니다. 그것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생각의 열매도 맺고 입술의 열매도 맺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뀔 수 있는가? 이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요. 자주 생각했어요. 그분을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구약성경 읽다가 처음 읽을 때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넜죠. 그 출애굽의 하나를 기억하라 이거.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구출해서 건져내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말인데, 이야, 이거 하나님 울가먹어도 너무 울가먹는다. 그 한 사건을 몇백 년을 그냥 계속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니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우리가 인생에도 한 가지 내가 평생을 하나님 뭘 기억하라고. 주 예수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주 예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말이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나무 한 그룹을 따봐도 내가 저에게 붙은 가지들이구나. 내가 저 가지에서 잘려나가지 말았다면 나는 여전히 거기서 잎이 맺고 생명이 샘솟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나무에서 가지들은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몸과 지체, 머리와 지체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주라고 말합니다. Lord, 주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주대심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입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 주시다 이거예요. 말과 주예요, 주.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셨고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조언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분을 통해 힘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분을 통해 생명이 공급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매우 분명. 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은 왜 절대적인 겁니까?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을 때 어떤 영적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예표와 예언 속에서 이미 준비되었고 신약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들어가서 에베소 1장 22절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3절. 예.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고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예. 주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통치자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우두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교회가 주여는 아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더라인 있죠 하시고 모든 것들의 머리란 것은 모든 것들의 주시고 모든 것들의 통치자 모든 것들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이십니다. 통치자고 왕이시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 특히 교회의 머리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또 그분께서 뒤로 골로새 1장 18절 조금 넘겨냅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도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진리다. 실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몸이 머리가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도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생각과 지시와 의지와 감정과 명령을 따릅니다. 머리 없이는 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죽은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고 활동적이어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분이 교회의 목표와 방향과 생명과 질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결정도 사실은 우린 자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뜻을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잘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비춰놓고 뭐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얼마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순종할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재직회의가 있는 거지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는데 지금 때가 그런 거 할 때인가요? 그런 거는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인가 성경을 가르칠 때인가 자주 모여야 됩니까? 얼마나 모여야 됩니까? 이런 거는 성도들이 의논할 대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잘 순종하느냐 더 효과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뜻을 모으는 것이지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응? 그 왜 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기록. 그 우리가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 있고 없고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왜 정해? 그건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다 함께 순종할 것이다. 만약에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순종 안 하겠다면 너희는 안 하더라도 나는 한다. 안 할 사람 안 하더라도 나는 하겠다. 왜 교회의 의사와 반대, 다수의 의사와 반대대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머리는 뭐다?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지시를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치조직,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입니다. 항상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골로새 2장 19절. 그러므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근데 그걸 제쳐 두고 말이죠. 우리끼리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뭘 의논하고 있다고. 우리끼리.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안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쓸 게 아니죠. 하라고 하면 그냥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나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고. 그 머리로부터, 그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는 게 더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가, 이거? 우리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자라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라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자라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머리 대신에 철학과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전통을 붙잡고 감성을 붙잡고 문화를 따랐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교류를 따릅니다. 세상이 변했다. 이거 세상이 변했다. 응?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따랐습니까? 우리 언제 세상을 따라야 되느냐 이거죠. 기록된 말씀을 따른 거지.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몸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머리를 떠난 지체는 생물을 잃습니다. 머리를 떠난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머리를 떠난 신앙은 열심을 내는, 헛된 열심을 내는 종교가 될 뿐입니다. 모든 인간 생명이 머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럼 예수님부터 모든 게 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만. 얼마나 단순해.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다른 거,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살리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시오.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꼭 맞게 연결되고 꼭 맞게 함께 연결되고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으로 굳게 결합되어 각 부분의 분량에서 효력 있는 일하심에 따라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분은 머리시오. 여기 꼭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 언더라인 쫙. 그분은 뭐다? 머리시오. 그분이 머리시다.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성장이 없다, 열매가 없다, 참 고민입니다. 이건 참 건전한 고민이에요. 저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저는 86년에 구원받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대충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충 믿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열심을 내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열심히 했어도 경쟁에 밀리지 않게 해서 상당히 열심을 냈어요. 상당히 열심을. 성경 읽어도 저는 여러분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딱 하면 제일 앞에 딱 첫 번째 쓰는 말이 제 이름부터 안 씁니다. 일백독 무불통 이랬었어요. 뭐는 100번을 읽으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일백독 무불통 하고 써가지고 100번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읽을 때. 그렇게 뭘 하든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충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갈증이 심해졌어요. 하면 할수록 심해지고 이 말이 돼 안 돼? 하면 알수록 막 영적 기분 넘치고 막 득도한 기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득도한 기분이 들고 막 달관의 경계 이런 듯한 그런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막 성인의 반열에 오를 듯한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0대 초반에 득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는데 갈수록 갈증이 더 심해졌어요. 얼굴이 시커매져서 연탄장 사냐 그런 소리 듣고 말이죠. 이게 점점 막 마음이 내적으로 힘드니까 얼굴도 시커매져요. 간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막 시커매지고 이럴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지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니까 이게 일 끝난 거죠. 그건 점점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힘들어가지고 정말 정신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뭐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거 어떻게 이게 에베소 4장 15, 16에 잘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건 말씀의 진리죠. 모든 이가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그건 알겠다. 어떻게 자라느냐?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딱 외워요.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얼마나 쉬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예수로부터 온몸이 결합된다고. 꽉 맞게 함께 결합 연결되어 각 마디가 공급한 것으로 굳게 결합되어 각 부분의 분량에서 효력있게
효력 있는 효력 있는 일하심에 따라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하면 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라나요. 이거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들이라 생각되는 사람이나 연륜이 있는 사람들, 선배들한테 가서 막 물어보면, 아, 윤형제는 뭐가 문제다, 그러고 막 이게 다 진단이 달라. 요배 친구들처럼 다 이게 상당히 다른 거죠. 그게 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더 물어. 문제는. 그분이 머리시다고요. 그분을 붙들면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딱 안 하다요? 그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든,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든, 그분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분명히 자라납니다. 이거는 100% 개런티할 수 있어요. 100% 개런티할. 이거는 그냥 99.9%가 아니라 100% 개런티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의 머리, 나의 그릇소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라면 이제 우리는 머리 쓰는 일에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인데 뭐. 주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제 본문에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꼭 맞게 함께 연결되고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으로 굳게 결합되어 각 부분에 분량해서 효력 있는 일하심에 따라 온몸을 자라게 하여. 이거 사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머리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강건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나의 성장은 국가의 정책이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에베소 4장 16절에 그분으로부터. 여기 언더라인 쫙. 그분으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조직으로부터 아니에요. 단체로부터 아닙니다. 목사로부터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예요. 힘과 역량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은혜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신격에 충만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명령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명령에 따르는 공급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세상에도 그래요. 출장을 보내면 출장비를 줘야 됩니다. 출장을 보내면 출장비를 줘야 되고, 군대에 소집하면 철모부터 시작해서 군화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군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돈이에요. 누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요.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제가 교회에서 뭘 해서 시킬도 사실은 돈을 줘야 돼요. 우리 그냥 노력, 자원봉사 이런 걸 많이 하겠지만, 자원에 사는 건 그렇고, 대부분은 공급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지체로 뭘 하든 간에 공급자시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모든 필요를. 교회는 공급을 받는 것이다. 나는 공급을 받는 사람이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해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속에는 늘 행할 능력이 함께 옵니다. 주님의 명령은 항상 힘이 함께 와요. 그분은 길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은 이거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농사꾼들이 이거 잘 이해하는 거죠. 농사꾼들이 하면 뿌리와 가지 관계, 나무와 가지 관계를 누구나 다 잘 이해합니다. 농사꾼이 아니라도 그건 상식적으로 너무 잘 이해되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자,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이거죠. 머리와 분리된 몸이나 남에 떨어진 가지가 아무것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릇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가지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지체는 자기 힘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 용서할 때도, 인내할 때도,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으로만도 부족합니다. 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로부터는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와 지체는 생명적 연합을 이룹니다. 이 연합은 외적인 가입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 진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러하다. 이거 지체다. 이거. 응?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도 한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12장 12절 봐서 내라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교회 전체로는 몸이고 우리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에도 이 진리가 잘 나옵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의 흐름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언가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습니다. 그럼 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뭐든지 신경이 끊어지면 제일 큰 게 뭐 신경이 끊어진다. 통신이 끊어지는 것 같은 거죠. 신경이 끊어진다. 그러면 무감각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온다고요. 기도감에 말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전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 무신경해진다고, 무감각해진다고요. 그 머리에서 감각이 끊어졌다. 여러분 척추에 문제 생겨도 여기 목에다 내려오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팔과 발이 바로 저려요. 허리에 문제가 생겨도 그 당연히 아픈 곳은 허리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는 곳은 발이다요. 아니면 다리다, 저리다고요. 예, 감각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여기에 신경이 끊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지금 머리신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점검의 시작입니다. 연결이 생명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고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셔서 그 위에 책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연법치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창조 질서의 반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교회를 하나 세운다. 교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분 자신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님의 소유인 것은 주님이 자신의 값을 치르고 친히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은 주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혼은 다 주의 것이 주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였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 주님께서 전부 다 구매했다. 다 사들였다. 이거.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단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다수의 사람, 다수의 회원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읽는 순간 모든 혼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취향에 따라 운영하려 할 때 교회는 사람들의 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몸이 됩니다. 언제나 나의 뜻이 교회 가서 이거 이야기해야지. 교회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해야지. 그게 나의 뜻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함께 모여 의논해보자. 함께 같이 기도해보자. 주님께서 이런 걸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그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고 성장시킵니다. 구약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인 완성적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그분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시편 118편 21, 3절에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머릿돌이 나오죠. 이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받은 돌, 그건 하나님이 높이신 돌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예수를 가리켜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그 돌이시요 그분께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다. 주님이 모든 것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고 정사와 권능의 머리고 모든 것의 머리다. 이거. 머릿돌은 건축의 시작이면서 방향입니다. 머릿돌이 틀어지면 건물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반드시 비틀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도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사야 23장 16절에도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기초를 두노니 곧 한 돌이요 단련된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요 확실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기억하면 한 돌 단련된 돌 귀한 모퉁이 돌 확실한 기초. 예수님이 바로 확실한 기초. 이 기초는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반석이다 이거예요. 그 한 돌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놓으신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위에 세워진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돌은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돌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돌입니다.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신 돌입니다. 구약에서는 또한 머리 대심을 암시하는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한 자였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끌어낸 지도자였고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은 완전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들, 조연들입니다. 그들은 다 부분적이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 왕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단지 구원 사역만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창조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도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라.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고 모든 것의 시작도 예수고 모든 것의 머리도 예수고 모든 것의 뿌리도 예수다 이거. 그 예수가 전부네요. 뭐. 결국 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가 전부란 말이네. 바로 그 말이야. 그 설교 다 놓쳐도 하나만 받아서 가면 여러분 설교 다 들은 거야. 예수가 전부라네. 아, 그 오늘 뭐 설교 길게 했는데 그 한마디야.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전부라 그러더라.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 그러더라. 예수가 교회의 전부라 그러더라. 예수가 전부라 그러더라. 예수가 다라. 예수밖에 없대. 예수가 처음에 끝이고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다라. 응? 모든 것,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은 존재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만이 진정한 머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급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기의 모든 이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도 일을 할 때 그래요. 내가 막 하려고 하다 잘 안 되면 누굴 찾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러서 뭐라 그러죠? 당신이 다 해 그래요. 응? 내가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어릴 때는 말이죠. 노하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고 노하우를 찾죠. 어떻게 이거 알았다 이렇게 하고 그럼 깨닫는 기쁨도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나 못해 네가 해 그래요. 노하우는 필요 없고 노후예요. 이거 누가 할 건데 무슨 막 제안을 하면 그래요. 그건 다 좋은데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건데 그래요. 그 누가 할 건데 누가 전문가에서 누가 그 사람 그 일 잘해. 그러면 됐어 오케이지. 할 사람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할 사람 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좋은 이론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고 뭐한데 다 좋은데 그래. 그거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누가 하죠? 예수님이 내가 한다고. It's me.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예수님은 절대적 공급의 능력자십니다. 응? 모세가 출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이 백성들 보면 모세가 한탄했어요.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낳았나이까 그랬어요. 어?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주님 그러고 내가 한다고. 네가 인도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인도한다고. 응?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인도한다고요. 반석에서 물을 모세가 냅니까? 주님이 내죠. 만나를 모세가 내립니까? 주님이 내리지. 고기를 모세가 만듭니까? 주님이 내리죠. 응? 주님이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합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해요. 우리 눈에 그래 보이죠. 주님이 정복하죠. 주의 군대대 주님이 정복하죠. 응?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겪은 일을 누가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죠. 응?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을 다스리실 거 만물을 다스리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스도를 한 개인의 위로자 정도로 축소합니다. 그냥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 하면 내 기도하는 거는 몇 가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신앙은 기복주의, 현세주의 신앙이고,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우주적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단지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뜻대로 모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인생 개개인 인생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며 했습니다. 붙드신다, 떠받치신다는 것은 현재적 사역입니다. 이건 과거의 사역. 만드신 것은 과거지만 창조는 과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과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신다. 이건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붙드신다는 것은 현재적 사역이에요. 예수는 과거에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말은 그 만물을 붙드신 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죠. 누가 세운다고요? 교회가 세워요. 사도의 세운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잖아요. 내 교회라. 그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죠. 랍비라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그 제자들이 그랬죠. 그저 베드로가 딱 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베드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내게 얘기하니 뭐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여. 이를 내게 계시하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이거 목사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걸 예수가 단지 나사렛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지식이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죠?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란
바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그릇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혈통도 학벌도 지위도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사람이 세운 조직이라면 사람의 경격과 능력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의 능력에 따라 교회가 막 바뀔 수 있죠. 목사의 성격에 따라, 목사의 뭐에 따라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교회는 인간이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관리할 수는 있어도 교회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는 있어도 교회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전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응?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인간의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회개와 침례가 있었고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연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된 자들이니 예수님이 기초인데 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던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된 자들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뭘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 기초 위에 건축된 자들이니 예수로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자라간다. 이건 유기체다. 조직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도들도 다 살아있다 말이죠. 그분은 교회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기초에 세우는데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거. 그 예수로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는 그 자체 생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몸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입니다. 읽었던 구절 다시. 골로새 2장 18절 19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나 자의적 겸손이나 철학이나 헛된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나 다른 종교의 이상한 교리들 근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사람은 그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신적 생각을 헛되이 우쭐해 하느니라. 19절.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이런 게 자의적 겸손이나 천사 숭배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붙들려 있으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유대교 전통이다, 이건 조라사트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는 인도에서 온 불교다, 별의 소리도 하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를 붙들라. 예수란 한 인물, 한 인격.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예수로부터 온몸이 교회가 말이죠. 우리 개개인이 몸에 지쳐있던 우리들이 관절과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괴롭하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예수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그분으로부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머리신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머리를 세우려 합니다. 인간 지도자나 전통이나 조직이나 감정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혹은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려 하며,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생명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많은 교회가 머리를 붙들지 못해서 병들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성경에 올라가고 제도가 생명을 억압하고 종교 지도자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체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기술이나 학문이 교회를 압도하기도 했고 오늘처럼 교육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다른 무엇에 매일 때, 다른 무엇에 내가 생각이 자꾸 쏠릴 때, 여러분이 우상 숭배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관심과 생각이 쏠리는 거, 그게 더 잘 들리는 거, 이게 전부 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사랑이나 관심이나 모든 예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떠느냐? 영적 자유가 사라집니다. 평안도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무언가가 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사라져요. 그건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영적 자유가 사라져요. 그리고 메마름이 바로 옵니다. 영적 공고함과 환란이 내 마음속에 붙어 와요. 몸은 나아지고 이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그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닫히면 그리스도의 통로도 막힙니다. 오늘날은 말이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옆집에 살아도, 아니 앞집에 살아도 나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통신이든 통하든 뭐 교통이 되지 않는다 하면 통하지 않으면 뭐죠?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하고도 막 얼굴 맞대고 영상 통화한다고 뭐가 되죠? 통신이 되잖아. 통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웃이에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통신의 문제가 이웃을 결정짓습니다. 응?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한다 그럴 때 말이죠. 지금처럼 교류한다 해서 나 처음에 어떤 경제에 딱 그랬어요. 3통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통관. 저번 통과이 된다. 물건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물건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통행,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통신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전화는 이게 마음대로 왔다 돼야 된다. 이 3통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제가 아니다. 이거는 교류가 아니라고. 교류란 것은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화가 자주 되죠. 말이 통하는 뭐 전화로 하든 뭐라 하든지 전화로 1시간 떠들고 가서 못다는 이야기는 다시 만나서 해야 할 정도로 통화가 돼야 돼. 이게 교제지. 다음에 뭐 네가 만들고 내가 만들고 서로 뭐 교표로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해. 통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관세 없이도 뭐가 왔다 갔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돼야 된다고요. 응? 그리고 사람도 인제 왕래가 왔다 갔다 해죠. 이 교회라는 장소가 왜 장소를 만들겠어요? 왔다 갔다 하라고. 통이죠. 응? 이웃이란 것은 이게 통하는 게 이웃이에요.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옛날에야 이웃 사촌하면 가까이 있는 게 이웃이지만 지금처럼 이 대단지 아파트 사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사람 1년에 한 번도 진짜 말 안 할 때도 있다고. 그렇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뭐 수시로 이야기하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이웃 사촌이지. 응?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통화를 합니까? 응? 주님께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고, 내게 아뢰라고, 내게 구하고, 내게 청하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뭐 다 통이죠. 통화하자고, 교통하자는 거죠. 예. 우리는 머리를 붙들었나. 머리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과 뭐, 내가 내 생각이 맞다, 내 느낌이 맞다, 내 방법이 맞다, 내가 한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머리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느낌이 영 안 좋은데, 직감이 안 좋은데, 자꾸 나를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오만, 거만, 교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겁니다. 나로. 그 결과 사람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고, 결국 분열과 경쟁과 자기자랑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 느낌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감도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내가 어젯밤에 꾸면 신묘한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험도 훨씬 그보다 뛰어난 게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장은 머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장은 머리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꼭 맞게 함께 연결되고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으로 굳게 결합하여 각 부분에 분리하서 효력 있는 일하심에 따라 몸을 자라게고 사랑 안에서도 세우느라 했는데, 이 말은 성장의 크기와 방식이 머리에 공급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장을 인간적인 성취로 오해합니다. 더 많이 알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더 오래 봉사하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더 큰 직분을 가지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성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지는 겁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 더 분명해지고, 그분의 뜻이 더 소중해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 형성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1장 28절. 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이 뭐죠? 예수죠. 우린 예수를 선포한다고요. 우린 예수를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숙의 목적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형상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 머리와의 연결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이 약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공급이 약해집니다. 죄를 품으면 공급이 막힙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공급이 끊깁니다. 결국 사람은 예배도 봉사도 관계도 메마르게 됩니다.
예수로는 단지 조용히 공급하시는 머리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대장이시고 군대의 주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그분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캡틴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 주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를 인도자요 전투의 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처음 복음은 갈보리에서 성취됩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는 승리의 장이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력하셨으며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심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머리로부터 떨어진 몸이 죽은 것처럼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그리스도의 군사는 전장에서 패배자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머리신 그분과 연결된 군사만이 명령을 듣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 6장은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지략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말씀은 곧 작전 명령입니다. 순종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교회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인간을 자꾸 머리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이는 목사가 머리가 되려 하고, 어떤 이는 장로회가 머리가 되려 하고, 어떤 이는 전통이 머리가 되려 하고, 어떤 이는 인기와 대중의 반응이 머리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흐리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자와 사도를 세우셨듯이 목자와 교사를 지역교회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머리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청직입니다. 성경은 장로들의 복종하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어떤 책에는 사람의 양심을 억압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좋은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아는 게 별거 없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보고 살리려고 하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건 사입이에요. 응? 그 사람이 킹잼을 갖고 있어서 뭘 갖지? 그 사람이 분열의 씨를 뿌리면 그거는 분열의 씨, 사람들 사이에 분열의 씨, 불화의 씨를 뿌린다. 그건 나쁜 놈이에요. 응? 그 어디서 학위를 받았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고요. 응? 근데 그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려고 믿음을 세우려고 덕을 채우려고 응? 이렇게 하면 그건 생명을 살리려고 그것은 훌륭한 거죠. 응? 그런데 믿음을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인간도 절대 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분파를 책망했습니다. 이거 육신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음성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그분의 음성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주의 명령이에요. 응? 여기는 토를 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는데 성경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떠나면 머리로부터 오는 정보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머리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신경과 힘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교회는 인간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감정적이만 하고 진리와 분리가 되면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결국은 죽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머리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뜻을 듣고 말씀을 통해 머리의 마음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머리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경시하는 것은 단지 학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통로를 막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네. 다시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골로새 2장 19절 다시. 네.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힘줄에 영양을 공급하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사랑을 붙들고 있는가? 조직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약합니다.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습니다. 나주는 변치 않노라 됩니다. 나주는 변치 않노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바라보는 것과 붙드는 것은 진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우리의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될 때 삶은 안정됩니다. 생각도 안정되고 삶도 안정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안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인데 너무 언스테이블해요. 왜 그 사람이 성격이 쥐랄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건 하면 우리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 환경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 크리스천이 된 후에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이 삶이 불안정한 것은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께 생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시선을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 생각과 이 마음의 상상까지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안정이 돼요. 반대로 시선이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세상이나 어떤 일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에 고정이 되면 말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이 안 풀려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은 오히려 복잡해지면 쉬운 문제, 단순한 문제도 복잡해져요.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밀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걸 붙들고 말씀 속에서 그걸 붙들고 회개 속에서도 그걸 붙들고 순종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머리를 붙들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유다 역사에서 악한 왕 여러 사람 많지만 제일 악한 왕 하면 므낫세입니다. 거의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므낫세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보다 더한 기적이 뭐냐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바빌론으로 왕이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도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포로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배를 탔을 때 이 사람 배 밑창에 넣어놓고 상해 쪽인가 그쪽으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계속 토했다잖아요. 개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고생이 말도 못하겠죠. 근데 이 므낫세라 왕이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 포로 잡아서 대우를 잘해줬냐 그게 아니죠. 착고에 채워넣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는 그냥 포로일 뿐이죠. 남의 나라 포로일 뿐이에요. 그때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유다로 다시 데려와서 왕을 시켰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응? 이 사정이 말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환경을 바꾸나 일을 바꾼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어려웠던 일은 뭘 같아요? 므낫세의 마음을 낮춘 일이 어렵습니다. 므낫세의 마음을 낮추고 므낫세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거 만드는 게 하나님한테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이 걸린 거, 몇십 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 인생 역전시키는 거, 주님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근데 주님이 왜 그럼 여러분도 그러니까 왜 나한테 복권이라도 한 대서 돈벼락이 안 떨어질까? 떨어지기가 하면 떨어지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거는 여러분은 마음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해도 안 바뀌네, 이게.
스스로 좀 낮춰요. 그럼 가장 빨라. 응? 스스로 안 낮추면 그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다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스스로 지금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려. 그냥 하나님, 아유,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 그래, 겸손해. 그럼 은혜가 임해요. 자기를 낮추면, 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 속에서 그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든다는 게 뭐냐면, 자꾸 부르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거야.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고, 회개 속에서 순종 속에서. 그러면 뭐가 되냐?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내 말 필요 해봐. 해봐요. 해보면 돼. 해보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응? 예. 머리를 붙들면 생명이 흘러옵니다. 생명 몇 가지 방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평안이 옵니다. 머리 심 그릇을 붙들면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고, 생각과 마음의 평안이 와요. 일단 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한다고. 평안이 와요. 생각과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요. 둘째, 거룩함이 옵니다. 머리와 연결된 지체는 머리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거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거룩이 뭐죠? 거룩의 뜻이 뭐죠? 분리예요. 거룩의 뜻은, 거룩은 뭐냐? 따로 떼어놓는 게 거룩입니다. 응? 누가 이걸 만지려다,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다른 데서 용도가 다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내 몸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내가,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가 뭐 하는데 좀 참석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교회 가는 시간인데, 그건 이미 내 평생에 떼어놓은 시간이에요. 그건 교회 가는 시간인데,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응? 뭐 한번 교회 빼먹고 갈까? 아직 교회는 매주 가는 건데 갈까? 그게 이제 미친 짓거리지. 그게 이제 막 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작이야. 냉장고 밖에 내놓은 음식처럼 상하기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머리와 연결된 지체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난 세상과 자꾸 분리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분리되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싶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지 추상적이 아닙니다. 나는 오변주에 교회를 가고 싶지, 어느 골프 모임이나 낚시 모임이나 동창회나 어느 친척들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문도 그래요? 네.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옵니다. 몸은, 우리 주의 몸은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은 서로를 이웃을,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넷째, 인내가 옵니다. 머리신 그릇을 붙들면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래 견딜 줄 알게 되고, 참을 줄 알게 되고, 인내할 줄 알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머리는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분별력이 옵니다. 머리와 연결된 사람은, 머리와 연결됐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삶은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많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살아있어도 실질적으로 머리를 잃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지만 생명이 없고, 예산은 많지만 영광이 없고, 활동은 많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잃은 교회는 쉽게 해소가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수를 추구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 가치에 맞춥니다. 진리보다 효율을 우선시하고 거룩함보다는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 같아 보여도 실상은 몸의 형태만 남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7교회 나오죠.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교회는 미견했고, 어떤 교회는 죽은 이름만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몸입니다. 가르는 질문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말은 결국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섬김이에요. 왜 이것이 합당하냐?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머리신 주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신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그냥 맹목적인 광신적인 복종이 아니라 신뢰의 열매다 이거죠. 머리신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결국 마르고 병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듯이 지체가 머리에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형식주의와 교만과 분열과 냉담함과 세속성과 정죄와 자기의와 이 모든 현상만이 막 들끓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천사 숭배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과학을 맹신했습니다. 그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헛되이 우쭐대는 겁니다. 그 결과 몸은 영향을 공급하지 못했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점점 육신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조직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고 형제 간의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찾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믿는 자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성장, 나의 열매란 것은 목사의 지도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 꾸준히 거할 때 여러분 진정한 혼을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놀라보게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붙들어야겠구나. 예수를 붙들어야겠구나. 예수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한 일, 그분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구나. 이러면 여러분이 그분 안에 꾸준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자동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페이지 남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원고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야기 거의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반복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7페이지, 10페이지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사경이라고 14페이지 준비해 온 거야. 2배 되어 온 거죠. 너무 많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를 많이 받도록 그리고 아버지 늘 말씀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을 받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되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이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보시고 주의 은혜가 저희를 참 그래서 의를 통해서 저희를 통치해 주시고 굴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가 주님의 참 개별적으로 다 지체가 됩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저희가 받게 하시되 아버지는 그래서 그분의 몸에 신격에 충만한 가운데서 받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한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있는데 그것을 모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선한 청지기들로서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참 그 보고 속에 있는 보화들을 내어서 모두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세상에 이 진리의 보화들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리의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점점 세상 생활할수록 메말라지고 곤고해지고 환난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또 메마름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기름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에다 비가 내린 같이 또 빛을 주신 같이 저희가 늘 주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변화받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복을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